신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속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요게 번아웃의 정의였고요. 넘겨주시면 네, 1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 기력이 없고 뭔가 계속 쇠약해진 느낌이 든다. 두 번째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다. 세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한계를 느낀다. 네 번째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일에도 감정이 올라온다. 다섯 번째 사람 만나는 게 점점 부담스럽고 피하게 된다. 여러분 5개 중에 몇 가지의 체크를 하셨어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뭐 여러분이 번아웃이다 아니다를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이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번아웃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번아웃이 왜 무서울까요?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번아웃이 되게 무섭습니다. 해야 하는 건 아는데 할 수가 없고 버텨야 되는 건 알지만 버틸 힘이 없고 말 그대로 힘을 내가 내야 되는데 힘을 낼 힘이 나에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상태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이지선답니다. 대충 살았던 사람. 두 번째 열심히 살았던 사람. 맞아요. 대충 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번아웃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살았던 사람,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 뭔가를 해냈던 사람에게 이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격 심리 연구들을 보면 책임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적인 소진이 더 높게 나타나고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번아웃과 더 강하게 연관이 된다는 결과들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해서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열심히 감당해 본 사람이 무너진 상태를 번아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바로 그래요.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몇 년 동안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싸워왔던 사람이었어요. 비를 멈추게 했던 사람이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임을 받고 광야에서 버텨냈던 사람이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혼자 겨뤄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 이스라엘 앞에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에 뭘 찍어본 사람이에요? 고점. 네, 신앙의 고점을 찍어봤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다음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무너지고요, 도망치고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냥 저 죽여주세요. 라고까지 말하는 이 지경까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무너지는지, 그리고 무너질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딱 떼고 보면요, 엘리야는 굉장히 나약하고 찌질하고 우울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원래부터 약한 사람이 무너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한 순간을 지나온 사람이 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누구일까요? 이세벨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가 온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다 숨어서 지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셔요? 엘리야를 세우셔서 갈멜산에서 공개적인 대결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진짜 신인가를 걸고 싸우게 하신 것이죠. 방식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서로 제단을 쌓고요. 어떤 신이 먼저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지로 누가 진짜 신인가를 이제 판결하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몸에 막 칼질을 하면서 막 피를 흘리고 자해를 하면서 막 부르짖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반대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그 옆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 결과 바알 선지자들이 다 처단이 됐고요. 몇 년 동안 계속되던 가뭄도 결국 이제 끝이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해피엔딩이에요? 배드엔딩이에요? 네? 해피엔딩이죠. 자연스럽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면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그렇게 악했던 아합 왕도 돌이킬 것이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이제 바알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과도한 기대가 아니라 너무나 충분히 그럴듯한 해석이죠.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셨던 방식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아시죠? 하나님이 강하게 개입하실 때 실제로 뭐 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승리가 일어나고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가나안 정복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나팔만 불었는데 가나안이 아니죠. 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완전히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고 하나의 공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다이나믹하게 일하셨다면 어떻게 하실 거다? 즉각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실 거다. 우리의 현실이 즉각적으로 변화될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었던 건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다르게 현실이 어때요? 아합이 이 일을 이세벨에게 전하자 이세벨이 쫄기는커녕 오히려 기한을 정해요. 내가 너 이맘때까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라고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이세벨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죠. 아합이라는 왕이 바뀌지도 않았고 이세벨도 그대로,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가 뭐가 나가기 시작해요? 멘탈이 나가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뭐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엘리야 안에 있었던 그 공식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식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셨으면 뭐가 바뀔 것이다? 현실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그런 나름의 공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셨는데 현실이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현실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현실이 그대로니까 이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던 방식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붙들고 있던 해석,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방식이 깨진 건데 그걸 마치 뭐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엘리야의 생각처럼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다른 오바댜라는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선지자도 일하고 있었고요. 같은 시대에 미가야라는 선지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었고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신 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 보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냥 내가 기대한 방식, 자신이 기대한 방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온누리 청년 여러분, 사람은요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나만의 공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몇 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요, 아, 이게 원리다라고 정리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여러분 뭐 일할 때도 그런 공식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값을 넣으면 이 값이 도출되는 이러한 나름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뭘까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이 공식을 넣으면 이 결과가 딱딱 나오고, 일할 때도 이 공식을 넣으면 이 공식이 딱딱 나오던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스펙을 쌓아도요, 인생이 항상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더라도요, 어느 순간 아무것도 풀리지 않은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마치 인생의 정답인 것처럼, 인생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공식인 것처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공식을 자꾸 만들까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뭐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예측하고 싶기 때문이죠.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자꾸 공식을 만들고 나만의 방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패턴을 만들고 그걸 기준으로 불안함을 해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흔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미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깨져버리면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붙들었던 해석이 깨진 건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던 기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셨으면 현실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라고 하던 내가 붙들고 있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동시에 같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지쳐버린 이 엘리야는요, 번아웃에 빠져버린 엘리야는요, 로뎀나무에 앉아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서 이 넉넉하오니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그냥 힘듭니다 라고 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포기의 선언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좀 사실 이상해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뭐 하려고 여기까지 도망쳐 온 사람이에요? 이세벨의 손을 피해서 뭐 하려고? 살려고. 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고 여기까지 도망쳐 온 사람이라는 건데, 갑자기 이제 와서 뭐 해달래요? 죽여달래요. 죽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엘리야에게 힘이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내 전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왔는데 아무것도 내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큰 일을 내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대로라는 허무함, 그리고 이 모든 걸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 압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상황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 상태가 되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이요,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만 보고 있다는 것이 엘리야에게 문제이죠. 불과 며칠 전에 엘리야에게 무슨 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무너졌던 제단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앞서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모든 장면이 다 빠지고 뭐만 보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위협 하나, 그 이세벨만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고 지치면요, 뭐가 좁아질까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뭐만 보여요? 내 상태, 내 어려움, 내 문제만 보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거 심리학에서는 흔히 터널 시야라고 부르는데 앞에 있는 딱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문제, 내 현실, 이런 것만 병주마처럼 그것만 보이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세벨 하나가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겪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게 마치 뭐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으로 그 상처와 관계의 깨어짐과 그 실패를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 매주 뭘 준비해요? 설교 준비하잖아요. 진짜 저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진짜 일주일 내내 설교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치열한 청년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 말씀 듣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들을 만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을 정말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어떤 주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도 내가 내 말인지 네 말인지 모르고 막 무아지경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딱 돌아가면서 오늘 설교 죽 썼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앞에 이 죽 썼다고 생각했던 이 설교도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제 안에도 이러한 공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로 준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내가 이 정도로 준비했으면 누군가 감동을 받을 거고 은혜 받았다고 할 거고 할 거라는 그 나만의 공식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느껴지는 순간 오늘 설교 망했다. 오늘 망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날 누군가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 너무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을 오히려 그럴 때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뭘 깨닫게 될까요?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느끼는 게 기준이 아니고 방식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것을 제가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가 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좀 더 잘해보려고 막 잘 되어보려고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왔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와 또 실패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싶은, 더 이상 해볼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시험에 떨어졌을 때, 뭐 시험에 떨어지고 또 순원들 열심히 섬기고 신방하고 했는데 순모임 열심히 진행했는데 다음 주 순모임에 순원들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주일학교 섬기는 선생님들 열심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막 근데 주머니 돈도 없는데 나 안 먹을 거 아껴서 막 먹을 거 사주고 열심히 전화로 신방하고 했는데 똑같을 때, 오히려 더 나오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하는 결과를 내려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엘리야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엘리야는 단순히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내 시야도 무너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까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일까요?
네,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일까요? 함께 한다는 그 말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셔요. 쉬게 하시고요, 다시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로 고치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맞는 말, 어떤 진리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지친 상태에는 맞는 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나 너무 힘들고 이런데 갑자기 이런 말 써도 돼. 삽티가 와가지고 너무 정답만 말해. 야, 너 이렇게 지쳐 있으면 안 돼. 너 일어나야 돼. 너 힘을 내야 돼. 이렇게 말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진리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지쳐 있는 우리를 다루실 때 바로 고치려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짜 힘들 때 말씀이 잘 안 들어오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근데 그게 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게 틀려서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일 나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막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다시 숨 쉴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살려내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먼저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먼저 살리신 다음에요, 그냥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어디로 이끄시냐면 호렙이라는 산, 호렙산으로 이끄셔요. 그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던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엘리야의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했던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붙들고 있던 이 공식 자체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다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호렙이라는 산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산이거든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 불과 천둥과 번개 가운데 온 산이 진동하도록 그 가운데 나타나셨던 곳이 바로 호렙이라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시는 분,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분, 한 번의 상황을 뒤집으시는 분, 그런 이해를 생기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도 무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해 안에 엘리야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에 딱 세우셨을 때 자연스럽게 뭘 기대했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불과 천둥과 번개 가운데 큰 소리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나에게 오시겠지? 나에게 보여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풍이 불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불이 지나가는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알고 있는 공식대로라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면 여기에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도 일하신다는 정도가 아니라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식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요,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누구를 사람을 세우는 일은요 갈멜산에 그 불이 갑자기 확 임해서 제단을 세운 그 사건처럼 한 번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되고 눈에 확 드러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한 번의 사건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들이 다 끝나길 바랬어요. 기대했어요. 바뀌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전체를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장면을 결론처럼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면뿐만 아니라 그 다음까지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엘리야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으로 엘리야를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초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멈추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보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알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직 공동체를 남겨두고 있다.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의 동역자들 7,000명이나 이미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오누리 청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열왕기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열왕기의 초기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시대에 기록된 책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듣고 있던 말씀이 바로 열왕기서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의 초기 독자들은 자기들이 붙들고 있던 모든 세계가 다 무너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나라가 망했고 영원할 것 같던 다윗 왕조가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든 상징이 다 사라진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이 엘리야처럼 충분히 우리가 이제 끝났구나. 이스라엘은 이제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라고 결론을 충분히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도 지금 엘리야처럼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러나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장면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어.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너희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 라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엘리야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포로기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려요. 보이면 있다고 하고 안 보이면 없다고 합니다. 무언가 바뀌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고 그대로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결론을 내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방식, 우리의 기준, 그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공식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공식 자체가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과 방식으로 붙드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까지 그 공식 안에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를 주셔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공식보다 작은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보다요 더 크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예상하는 흐름보다 하나님은 더 큰 흐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공식 안에, 우리의 이해 안에 가두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틀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식들을, 그 방식들을 더 정교하게, 더 세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공식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정하는 것. 무엇을? 하나님이 내가 세운 이해보다, 공식보다, 방식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이런 싸움인 것 같아요. 설명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신뢰하려는 싸움이죠.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설명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공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온누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방식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있을지라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2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가 일하는